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같이 합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주일에 고백 안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요, 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고백 안에 부담만이 아니라 영광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읍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가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전능하시다, 그는 창조주시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15절은 하나님의 관계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관계적으로 친밀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전능하시고 관계적으로 친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는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관계적으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아버지다, 자기의 언약적 그 특성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자신을 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18절,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 본질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드러내셨죠. 나는 전능하다, 창조주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관계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대 사회예요. 신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민족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그 신의 어떤 능력도 결정이 됩니다. 고대 사회는 신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신들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그대로 투영합니다. 인간의 사회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신들의 사회도 계급이 있습니다. 더 강한 신이 있고 더 약한 신이 있고. 근데 주인들이 섬기는 신은 세상에서도, 신들의 세계에서도 주인의 신이 됩니다. 반대로 종들이 섬기는 신은 신들의 세계에서 종과 같은 신이 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종과 같은 존재, 자기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신은 아무 힘도 없는 종과 같은, 자기가 섬기는 그 태양신에 비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신은 신들의 세계에도 힘없는 종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런 종들의 신으로, 내가 히브리 종들의 신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할까요? 이는 자신이 그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로 앞에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지만 그는 힘없는 종들의 모습과 종들과 함께 힘없는 신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위치까지 낮아주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역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 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자의 속성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더 강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오히려 섬깁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연약한 자리에 서셨고 힘없는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든 신들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가 종들의 신이다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켰는가를 칭찬하는데 그 일단락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죽임을 당한 아벨입니다. 무시를 당한 노아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했던 아브라함이며 언제나 피신하고 도망쳐야 했던 그런 야곱의 그런 삶입니다. 세상에 약하고 초라하고 나그네며 종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고백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를 고백하기 전에 엄마 아빠의 고백이 먼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먼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자들, 힘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비천한 자들, 초라한 자들, 겁쟁이들 같은 쫄보죠, 그죠? 쫄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지. 참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막 용기 있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한없는 쫄보들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그런 쫄보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그 도당이다. 여러분, 이 말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존재로 불리셨는지를 우리 가르쳐줍니다. 너는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무시당하고 비천하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 제자들은 다 학문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도당의 우두머리로 여김을 받으셨. 주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불리는 것이 영광스럽다. 나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불러주니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니다.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같이 불려지기를 기뻐하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갈릴리 사람으로 무시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한 제자들은 그렇게 불리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로 불리기를,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는 자로 불리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죠? 두려움.
부담, 고백 안에는 부담이 있고 그 부담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이것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은 자기 동포로부터의 핍박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주님을 고백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하게 될 핍박이 두려워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부인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고백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입을 상처와 손해와 무시와 어려움이 생각이 나서 못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가르치죠. 믿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또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부담과 위험과 손해를 생각하니까 눈을 지금 감고 부인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눈을 지금 감고 신앙과 무관하게 오히려 신앙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고백하기에 실패하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결국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결기, 그런 어떤 용기, 담대함,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런 용기를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이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 사랑함이 있어야지만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주님도 그 고백의 부담 앞에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죠. 떨며 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신, 이기신 비결이 뭡니까? 사랑하심이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제자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사랑으로 지키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죠? 주님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염려, 걱정과 계산과 부담과 어떤 떨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과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정도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때, 우리 자신보다 더욱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고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사람은요 가족들까지도 포함합니다. 본문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여 구원한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고백인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